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어떠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지역을 장악하고 나라를 장악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십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늘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네.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크게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한지씩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늘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쫄릴 때 너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이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십니다.
나를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흐름 속에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속이며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고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여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될 텐데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 하나님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오니 참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셔사오니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함으로 복음만으로 된다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현장 곳곳에 예배되어 있는 하나님 절대 제자를 찾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37나라를 살리며 특별히 하나님 현장에 예배되어 있는 하나님 귀한 영혼들 복음의 말씀으로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후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정말 후대를 키워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이 복음을 맛보았을 때에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환경의 상황에 하나님 육신의 어떠한 조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영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그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사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어려움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사 우리 성도들 가는 그런 걸음마다 전도의 문들을 여시며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 우리 이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인생이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며 현장에 능력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하도록 세우셔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전생의 재앙이 많은 이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순회 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순회 캠프 팀이 하나님 정말 끈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역 현장을 밟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캠프팀이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지역들을 살려감으로 대구를 온전히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이 대구의 안에 뿌리 깊은 흑암의 줄기들, 또 우상 숭배의 그러한 역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흑암의 줄기가 끊어지며 저주장이 끊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 안에 어떤 큰 종교단체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 그들을 훨씬 능가하며 현장의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며, 또 학교 내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의 만남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귀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시키시사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릴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전도의 문들을 열리며 제자의 문이 열려지며 렘넌트 전도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원내에서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증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주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부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각 산업체에 하나님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후대를 키우는 교사 가운데에도 복음을 가진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미래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모든 감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각자의 그 현장에서 이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회 캠프가 매주 금요일에 있는데 아래까지는 이제 모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대면 구동에 이제 개인 집중 캠프가 되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순회 캠프 팀과 또 캠프 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부터 이제 정부에서 좀 강하게 이제 좀 이 교회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식사도 못하도록 이렇게 이 방침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때에 마스크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는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또 여러분들은 찬송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마스크를 필히 하도록, 그래서 방역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지켜질 때에는 교회를 당분간 지켜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마스크를 해주시고, 또 소독하는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이 나라의 이런 방침들로 인해서 많은 회의가 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대로 진행되어지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두고, 선교대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성경 읽기 전에 하나 또 이제 안윤수 목사님 들으셨는데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또 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자가 격리 끝나고 이제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기간까지, 또 사모님이 작년에 들으셨다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막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을 보는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귀한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그래서 자신들이 3년 동안 의지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생업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 근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낙심되는 또 위기인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두 제자가 예수님 가신 그 대제사장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이 베드로 보고 너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불 피워놓고 있는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가 모른 척하고 거기 또 붙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그 중에 또 누가 또 한 사람 물어요. 요중에 또 네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도당이다.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부인한 그 시점에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성경에는 바로 이 베드로가 나와서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당당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게 칼을 빼어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하여 3번을 부인하게 되고 또 닭의 울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게 되죠. 그 중간에 이제 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이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말했던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했잖냐, 회당에서나 성전에서나 다 얘기했으니까 들은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 중에 이제 종이 대제사장에게 말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을 했으면 네가 증거해봐라.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죄를 이제 찾지를 못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별 문제 안 올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 믿어야지 이러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면 이 예수님 어디 간지 없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만 오면 불신자처럼 해결하려는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정말 의지하던 것, 정말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안 되어졌을 때, 의지하고 믿었던 그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이래 볼 때요, 거의 많은 분들이 엄청 그걸로 인해서 시달립니다. 엄청 시달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왜?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니까, 의지하던 것이 안 되어지니까 엄청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는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이 지위도 상관이 없고요, 남녀도 구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의지하던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꾸셔야 되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다 날아가요. 뭔가 막 밀어놓는데 어느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권력을 일어났는데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다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날아간다니까요. 다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거는요 이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또 복음의 이 비밀을 정말 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고,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지, 구원하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다른 무리들은 다 떠나가도 이 12제자는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자살해버리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중에 이 베드로와 한 명의 제자가 같이 예수님 가시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국 상황이 다그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에게 있는 일,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생명을 잃는 위기까지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때요, 복음의 눈을 가지면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되어지고요, 그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는 문제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전혀 안 보입니다. 왜? 내가 처한 상황, 환경, 형편, 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처럼 이런 문제 당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이 이겁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하여금 영적인 것을 모르도록,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누리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방법이 현실을 들고 나옵니다. 현실 상황이 어렵고, 현실 상황이 안 되어지고, 현실 상황에 문제가 와 있고, 현실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걸려 있도록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고 모든 환경이 꽉 막혀가지고 진짜 안 된다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를 가져다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있게 만들고, 영적 문제 속에 걸려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이 흑암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시달리게 만들던, 어려운 생각을 주던 그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부가 어렵게 한도 없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극한 단계까지 가도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사건을 또 문제를, 어려움을 해석하는 그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아닌 내 생각에서 나오는 틀린 판단을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내가 자꾸 빠지게 됩니다. 문제에 빠지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탁 잡아버려요. 생각에 비해서 전혀 못 벗어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 이게 후손에게까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후손이 저주를 받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왜 저주받았습니까? 왜 2차 대전 때 그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랬어요. 살인자는 풀어주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빌라도가 이 예수에게서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핏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하나 모르니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보내신 이 예수를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무슨 말을 하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핏값이 2차 대전 때 그 수십만 죽는 유대인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상이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놓쳐버리고 지금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똑같이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들고요. 재앙 속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저주 속에 그대로 당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다 해방시켰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만큼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요, 가문을 타고 대물림이 되어서 후대에 계속해서 후대를 망하게 하는데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가문의 영적 문제에 걸려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클리닉도 받고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우선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문제가 와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아니고는 우리 어떤 노력도 어떤 생각으로도 도저히 안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돈 많고 좋은 위치에 있으면 저 봐, 뉴스에 나오는 거 봐.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녀가 혜택 보잖아. 내가 우리 집안에 좋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뭡니까? 조건이 좋으면, 여건이 되면, 가정의 배경이 아니라도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여건이 되어지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공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배경이 되었든지,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자수성가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는 그 시간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그 시간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 오냐? 나이 들어서 연세 드셔서 온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왔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릴 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릴 때 왔는데 어른들이 몰라서 방치해놨다가 어른 되어서 그게 더 심각하게 막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착각하도록. 때로는요, 심각하면 환촉이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막 벌레 기어나가 가는 것 같고, 누가 여기 막 만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걸 느낍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존재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속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내 귀에는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완전히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쏟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이 피를 발랐을 때에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라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잡았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노예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포로가 되어서 절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 맞다고 확신 있게 하든지 전혀 그러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환경, 분위기. 우리 사람은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안 하는 분위기 되어지면요. 내 혼자 하려면 쭈삣쭈삣해지고요. 또 전부 도둑질 하는데 내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요. 분위기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하나님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 우습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완전 사단의 역사에 나와서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간 그 대제사장 집의 뜰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잡아 예수를 이제 재판에 넘기는 그 현장입니다. 분위기가 저 예수는 잡혀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갔다니까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나 예수 믿어 이래버리면 잡혀갈 분위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아내라고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그래 저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내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세 번이나. 베드로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해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완벽하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으로 내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못 이기는 겁니다. 환경을 못 이기고요. 상황을 못 이기고요. 위기, 어려움 그걸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이겼냐? 이 베드로가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결론 나지 않았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수제자 3명을,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그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너희들 깨어있어 기도해라. 내가 너무 괴로워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기도해라. 이러고 저쪽에 떨어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참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깨어 기도해라. 이러고 또 가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제발 좀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니까 눈이 피곤해가 안 돼. 도저히 영적으로 못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젠 됐다. 가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자다가 이제 예수님 이제 가자 하니까 일어났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잡혀간다. 다 도망가고 둘이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되면 잡혀가. 예수를 신하면 잡혀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순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죠. 근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에게 내게 금마음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데 절대 안 되어졌던 그 안전병이가 치유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사도 그걸 고치지 못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또 감옥에 저희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잡혀갑니다. 종교회의가 열려지고 베드로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너무 당당히 선포하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들끼리 또 의논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해 보였는데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냐. 야, 저거 말로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의논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마라.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이럽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 하면 너희들 잡아와서 두들겨 패겠다. 협박하고요. 나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 복음이 정의되어지고 막 이래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뒀어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죽는데 감옥에서 굴굴 자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자냐. 천사가 깨어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천사가 아예 발로 찼습니다. 차서 깨웠어요. 그냥 말로 안 일어나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도 그만큼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여유를 누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 이 누리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영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지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너무나 가깝게 여러분 집안에 와 있다. 밤에 잠이 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다급한 문제인데 밤에 잠 안 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지. 이 베드로는요, 그 감옥에서 잤다니까요.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잤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위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바뀌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중에요, 이 베드로 찾아와서 다시 또 말씀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귀한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신분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녀를 완벽히 책임지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요? 분위기상 그랬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 아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들어서 중요한 사역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이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되는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 속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 전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는 전혀 안 바뀌잖아요. 그 누리는 삶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안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요셉이 무슨 비밀이 있었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불신자들, 주인인 불신자조차도, 보디발조차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너진 상황?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처럼 무너진 환경이 있습니까? 미래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요, 거기에 정글을 주셨고 요셉을 그 이방나라 애굽에,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에 총리로 세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쉽게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오게 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안 드러나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으면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가정의 강원의 영적 대물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요, 이 그리스도 누리는 만큼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끊어주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후대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누리면서 후대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든지 그 문제와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의지할 게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는 그런 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를 세계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이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육신을 입었기에 늘 육신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발견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응답, 귀한 증거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하십니다. 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 나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영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 주의 수고를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전하라. 아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정임을 하나님 확신하고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흥함이 무너지고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써 이름으로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쓰게 하여서 그는 그들마다 생명사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영적 임대문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에 있었던 말씀처럼 진정한 응답을 누리며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고 인생의 한해 참된 해답을 누리며 현장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합시다. 복음만 붙잡읍시다. 현실이 아무리 안 좋아도 복음만 누립시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